자,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여 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 고난이 몰려오면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낭망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고난이 오면은 우리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자, 오늘 이제 시편 3편 말씀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3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난 시편이라고 합니다. 고난 시편. 인생의 공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시편 3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을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은 시편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3분의 2가 기도예요. 3분의 2가.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 구약시대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들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시편 3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 3편을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딱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몇 번을 해봤어요. 몇 번을 읽고 이렇게 기도를 해봤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딱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진짜로 시편 3편처럼. 자, 이 시편 1편과 2편은 이제 시편의 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어느 집에도 들어가면 이제 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문을 들어가면 이제 집 안방이 나오는데 시편 3편부터 이제 시편에 이렇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시편 이제 막 문을 들어가서 3편을 맞이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생기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갑자기 닥쳐와서 힘들고 어렵고, 뭐 지금도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힘든 일 하나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여기는 이 사람부터 저부터 마찬가지고요. 다 말은 못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는 한두 개씩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3편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고난 속에 기도하는 사람,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이제 시편의 마지막 문에 다 이렇게 시편을 하고 다다르면은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받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시편 이제 제일 마지막에 146편부터 50편까지는 다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고난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리고 그 중간에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주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은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할렐루야 한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3년도 이제 3월 달입니다. 오늘 2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죠? 얇은 양복 하나 입었는데도 더워요. 지금 여기 약간 이제 추동복 스타일이라 가지고 지금 여기 있으니까 덥네요. 아무것도 안 입어도 3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욱더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표제어를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서 이렇게 표제어를 보시면은 이 배경이 나와 있어요.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때 드린 기도예요. 요즘 수요일 날 어떤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다윗이 이제 막 밤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막 도망가는 이야기를 지금 요새 공부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막 지난 요번 수요일 날도 공부했죠.
정신을 도망가다 한 곳에 이르러 가지고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함께 가야 할 사람, 또 성에 남아서 다윗의 지시를 따르면서 이제 훗날을 기약할 사람,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근데 이제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은 그때 다윗의 그 깊은 심경이나 다윗의 어떤 그 신앙적인 모습은 기록하지 않아요. 거기는 이제 관심이 역사서잖아요. 그런 쪽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편을 읽으면은 그때 다윗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시편 3편을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 압살롬을 피해서 밤에 신발도 못 신고 그 밤중에 막 정신없이 도망갈 때, 그것도 누가 자기 죽이려고 그래? 아들이. 그때 그 다윗이 드린 그 기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린 기도,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잃지 못하는 그 당시에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신앙과 안타까움을 우리 시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저녁 때까지 왕입니다. 왕이라서 막 이제 권력도 안정되고 뭐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편안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령들이 들어왔고 지금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란 이렇게 하고 지금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또 사랑하는 아들인데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왕 되겠다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으니 그 살겠다고 맨발로 왕이 체면도 차리자고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가면서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거기 한번 주인공이 돼 보세요. 감정을 한번 이입시키고 제3자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성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다윗이면 내 심정이 어떻겠는가. 이게 다윗만큼 이런 고난에 처하기도 힘들어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물론 이제 각자가 힘든 일은 다 다를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이제 1절 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피신해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힘들 때 그렇죠. 나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 일, 저 일, 저 일 너무 힘들어요. 그런 기도죠. 똑같은 기도예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문제에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일이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 가지 고통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실존적인 고통입니다. 그야말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고, 사무엘하 17장 27절에 읽어보면은 뭐 식량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침구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왕인데.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 밤새도록 도망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고초를 겪는 모습들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고 불과 몇 시간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그 위대한 다윗이 지금 패주가 돼가지고 도망가고 있어요.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명예와 권력 그리고 풍족한 삶을 다 잃어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아마 이때 다윗이 중요한 걸 깨달았을 거예요. 인간의 부귀영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끝날 수 있구나. 다윗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기도하고 판단력도 빠르고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돼서 편안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게을러지고 우유부단해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돼갔다 그랬죠. 그 이제 아들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이게 막 누리면서 이제 다 잊어먹었죠. 하나님이 내가 흐려지고 그랬는데, 야, 이거 인간의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끝날 수 있구나. 한순간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제 운전을 막 배워가 30살 초반대로 생각하는데, 이제 차를 막 하나 우리 사장님 사가지고
여주에 있는 우리 누님 계셔. 쌀물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타시고 지환이하고 은혜 아기 때 우리 어머니가 지환이 데리고 있고 우리 집사람이 앞에 은혜를 안고 있었나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하나 갑자기 끼어 들어오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팍 쓰면서 꽝 때려. 어우, 그 짧은 시간의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더라고. 꽝! 다 죽을 운동 아니에요 이게. 고속도로에서 꽝 했는데, 근데 정말 브레이크를 잘 밟아가지고 다치지 않았어요. 꽝 했는데 순간 쳐다보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 어머니, 우리 집사람 다친 사람 없나, 이게 제일 먼저 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순간에,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 한순간에 끝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끝날 수 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그 고통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 나타난 고통은 배신의 고통이에요. 배신의 고통. 자, 자기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또 우리 사무엘에서 공부했지만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만큼 신뢰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히도벨이라고 한 책사가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로부터도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자기가 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함께 일했던 200명의 신하들이 자기로부터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던 많은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 쪽으로 다 돌아가. 뭐 백성들이야 그렇다 치고 자기가 가장 가깝게 있던 아들 아히도벨 신하들이 돌아섰을 때에,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목에 칼을 댔는데 이 배신감, 이 힘든 거죠.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배신감이 이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게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나의 대적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 또 힘든 일이, 고통이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비난과 조롱의 소리입니다. 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다윗 저거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하더니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얻지 못하는 자구나.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실제로 당하는 고통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게 뭐예요? 사람들의 이 말이죠, 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거 뭔가 저 사람이 하나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치신 거야. 저거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저거 하나님 치신 거야. 하나님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막 이제 입방아를 찌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실존적인 이 배반의 이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그런 실존적인 고통에다가 사랑하는 자들,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해서 몰려오는 그 배반의 고통과 그다음 다른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토로한 기도가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양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다윗처럼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제 기도가, 제가 끊어서 설교하지만 한번 이거 계속 연결시켜서 기도를 해봐야 돼요. 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든 얘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쳤잖아요. 내가 똑같이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이런저런 일들이 힘들고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제까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나의 명예를 세우셨던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도하더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3절 4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시편이 확 들어와요, 가슴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힘든 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오 하나님, 지난번에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내 기도 응답해 주셨죠. 예? 지난번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나를 지켜주셨죠.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셨죠. 그렇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으로만 배운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그걸 체험한다 그러잖아요. 체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작년에도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3절 4절이에요. 예? 뭐라 그래? 첫 번째는 이제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은 이렇게 방패가 되어 주셨대. 믿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진짜 자기 삶 속에서 방패가 되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죠. 방패가 되어 줬다는 말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이요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내 명예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럴 때 우리 뭐 다 알잖아요. 도망가서 블레셋 도망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침을 일부러 막 흘려가지고 수염에 침이 막 이렇게 묻으면서,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저는 미친놈 아닙니까? 미친놈이 무슨 반란 일으키겠어요?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렇게까지 명예가 실추됐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제 우리 사무엘하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블레셋도 다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나의 영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금 또 쫓겨가고 있잖아요. 명예가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이 확 생깁니다.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까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이건 다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깊이 생각하고 계속 문제만 생각해요. 문제만 묵상하면은 문제가 자꾸 커집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커져요. 그럼 절망에 빠져요, 여러분. 문제만 묵상하면 문제에 짓눌려 버립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까지 만나셨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지켜주시고 명예를 찾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여요. 문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요, 저도 이제 이런 체험을 하는데 어떤 너무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 힘든 일에 있어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계속 문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도 계속 답답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딱 깨닫게 해주셔요. 야, 너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냐? 그때 딱 깨닫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최근에도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이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갑자기 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계속 문제를 묵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현실을 보면은 이게 참 답답하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과 확신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도망가면서 너무 힘듭니다. 대적도 너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 가운데 자기가 처음 했던 하나님을 찾으면서 뭐가 생겼어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내 혼자가 아니지.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바로 고백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도망가다가 뭐 왕궁에서 잘 수도 없고 그냥 야전에서 왕이 그냥 자지 않았겠어요? 언제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눈을 붙이고 자다가 아침에 깬 거지.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 간단한 그 밤에 자고 아침에 깬 것을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는구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까까지는 무서웠는데, 어제까지는 두려웠는데 막 아들의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몇 명이 포위해도요, 10,000명이 압살롬의 군대 정도가 아니라 10,000명이 나를 포위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그 10,000명이 어떻게 나를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과 확신.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10,000,000명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기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여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아멘. 저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많이 일어났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 머리 안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저런 믿음이에요. 믿음의 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계했죠. 믿음, 확신,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실제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루어 주시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뭐가요? 믿음이.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이 기도 시간에 살펴본 시편 3편은 고난당하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줘요.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게 시편의 문을 들어가면 첫 번째 시편 3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태도예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환난 날에 부르짖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당신이 그렇게 가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더니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군요. 해결해 주셨군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스펠 중에 하나인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할렐루야.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시선을 인생의 문제에만 두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